피렌체 공의회라고 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되는데,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가 이제 동방교회의 반발로 해서 물거품이 돼버리죠. 이제 그럼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에서 갖고 있던 엄청난 원전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고대 그리스 철학이며 문학 작품들이 막 대거로 피렌체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고대의 지식들이 피렌체 공의회를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고, 마침 피렌체에 누가 있습니까? 메디치 가문. 그들이 이제 이 지적 유산을 지적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학자들을 영입하고 또 인재들을 양성하고 예술가들을 키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이제 바야흐로 고대에 묻혀져 있던 그 엄청난 많은 문헌들 그리고 문학 작품들, 예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고대의 지식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밀려오고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고 유럽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고 막 이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고대의 서적들을, 고대의 작품들을 읽어야 하니까, 성경을 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즈음에 로마 가톨릭에서 무슨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었을까? 그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명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탄탄한 기반이 뭐였냐 하면, 하나가 성경 해석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만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이거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그건 거예요. 성경 해석권. 또 하나는 그 교황의 수장권입니다. 교황이 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수장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천국 갈지 말지를 교회가 정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천국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걸 이제 구원의 문제로 놓고, 그러니까 교회의 수장이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오늘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죠. 믿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에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은 없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절대 권위. 그래서 성경은 절대 권위 있는 권위의 말씀이고, 또 1.1획에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게 이제 우리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오류가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거는요, 최초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든지, 가장 첫 번째 펜을 잡고 기록을 할 때 성경 기자가 처음 썼을 그 원본, 그 원전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무오하다는 겁니다. 그 원전이 오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의 무오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15세기 이전에 인쇄술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이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성경이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최초의
최초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최초에 있던 이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낡아질 거 아닙니까? 보존을 못 합니다. 낡아지고 막 삭고 썩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피지라든지 양가죽으로 이제 손질을 해서 그걸로 면에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그 파피루스에다가 그 갈대 일종인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짜서 압착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 만든 그 종이에다가 똑같이 필사를 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다 삭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그걸 똑같이 베껴서 복사본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이런 필사를 하려면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그림이 있을 텐데 성경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주로 그 본문을 틀리는지 한 글자 한 글자씩 세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사는 하지 않았지만 손으로 써서 수작업은 했지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 이 엄청난 두루마리에 필사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빠지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저렇게 엄청난 두루마리에다가 방대한 양의 성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다 세어봤는데 딱 한 글자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덧칠을 할 수도 없고 그 성경이니까 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뭐 한두 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뭐 각주 같은 걸 하든지 뭐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꼭 그림을 그리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이 사용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글자 이상 되면 폐기 처분한다. 저렇게 많은 이 책 한 권에서 글자 한 권 이 글자 한 자, 두 자 틀리는 게 쉽게 보통 나오는 책도 그렇게 틀려요. 오류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 한 획, 두 획 이런 것들이 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저렇게 사본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이걸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했던 것들을 한가득 모아놨다가 항아리 같은 데 넣고 땅 속에다가 묻거나 아니면 이제 거기가 석회질 안반들이니까 쉽게 벽이 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펴놓고 항아리를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닫습니다. 흙으로 다시 덮어요. 그렇게 해서 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다가 근래에 와서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작업들이. 그러니까 현존하는 사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다니다가 저렇게 희한하게 생긴 구멍을 발견한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다가 한참을 보다가 돌을 던졌답니다. 저 구멍 안에 넣으려고. 궁금하잖아요. 돌이라도 한번 던져봐야죠. 그래서 돌을 탁 던졌는데 뭐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시도를 몇 번 했는지 탁 던졌는데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퍽썩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퍽썩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리 그 사본들이 그때 막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 두루마리 사본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옛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글씨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뭔가 싶어서 하여튼 오래된 것 같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세 덩어리를 안고 나와가지고 골동품상에 헐값으로 넘겼답니다.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헐값으로 이걸 넘겼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인데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추적해서 저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발굴을 더 하니까요. 거기에 11개의 굴이 나왔답니다. 옛날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런 데에서 이제 은둔하면서 성경 기록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 사본들이 그렇게 발견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눈을 뜬 겁니다. 어제 다른 데 없나?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에서 찾아다니면서 고대의 이 문헌들을 최근에 와서 1947년이면 최근이죠. 그러니까 거의 근래에 와서 이게 막 엄청나게 이 자료들이 막 수천 건씩 나오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막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고 막 저 유럽에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 어디가 틀렸는지 뭐가 다른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의 학문 분야인데 이걸 사본학, 본문 비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이 거의 언제입니까? 로마가 국교화되었을 때죠. 380년경에 교회에서의 성경 필사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380년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로마를 국교로 만들게 되죠. 로마는 라틴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라틴어를 쓰게 됐을까?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오래전에요. 라틴이라는 부족이 있었답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그 땅에 라틴이라는 부족이 살던 땅을 라티움이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빨리 잊어버린다고 해주세요. 잊어 잊어버려요. 한 30년 지나면, 3, 40년 지나면. 그러니까 헬라어를 쓰다가 라틴어가 일상 용어가 되고 라틴어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헬라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70인역을 헬라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곳저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 다르고 저기가 다른 겁니다. 여기 용어 다르고 저기 용어가 달라요. 로마 제국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곳에 가면 막 은혜라고 하고, 예를 들면 저기 가면 은총이라고 하고 저기 가면 은덕이라고 그러고 같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용어며 구성이 난잡하고 어지러워서 교회가 이게 하나로 응집되기가 말이 안 통해지기, 교회 용어가 안 통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미소 1세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이니까 아주 권위가 있고 초대교회도 사용했고 그걸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라틴어를 만드냐,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그때그때 번역을 해서 쓰면 되지, 이런 입장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70인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 히에로니무스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헬라어 70인역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0인역을 가지고 또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해? 그럼 번역이 지금 몇 번 거치는 겁니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지금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번역한 걸 또 번역하라고? 그럼 그게 표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히에로니무스가.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그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히브리어에서 성경을 번역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70인역에서 기본 바탕으로 번역을 다 했다가 거기에 이제 수정 작업을 거치고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제 가서 좀 살게 되는데 거기서 랍비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시간이 한 10몇 년이 지나요. 막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 15년, 16년간의 그 긴 그 작업을 거치면서 드디어 성경을 번역을 완료합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뭐였냐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렵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전 라틴어 같은 그런 성경을 써서 아주 그냥 권위 있고 막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성경을 만들까?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을 만들까? 그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가 뭘 선택하느냐? 쉽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불가타 성경,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방교회는 뭡니까?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달랐어요. 서방교회는 라틴어 쓰고 동방교회는 헬라어,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역이 그렇게 언어가 달랐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사용하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어가 사라져요.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쓸 일이 있어야죠. 라틴어로 번역된 아주 그냥 번듯한 불가타 성경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세 시작이 되면서 불가타 성경 그거 하나로 중세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성경 하나로만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는 겁니다. 번역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번역을 이제부터 했다가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만을 보존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자, 그렇게 해서 10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흐르고 이제 피렌체 공의회를 전후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을 당하고 동방교회의 지식이 동방교회의 지식이 이제 서양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죠. 70인경 헬라어로 기록된 것, 또 옛날에 그리스도어로 된 헬라어로 기록된 철학 서적이며 문학이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방교회에서 이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하는 언어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라틴어조차도 그 시절에는 이제 라틴어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0년경쯤 되면 이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쓰는 거예요. 영어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거의 조금 지난 독일 말 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쓰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도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은 교회만 가지고 아는 사람들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제 신부님들만, 수도사들만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406년에 히에로니무스가 그 이후에 불가타 성경이 1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제대로 번역을 하거나 검증을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1400년대부터 1000년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고대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세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사용했던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 필사본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불가타 성경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사본과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오역이 발견됐습니다. 번역 잘못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건드릴 수 없는 불가타 성경이 뭡니까? 1000년 동안의 교회의 권위를 지켜왔던 성역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좀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 좀 잘못됐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다가 그냥 자기들 나름끼리 공부하는 사람, 학자들끼리 자기들 속에서 그냥 골방에서 이러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이 말을 할 엄두를 못 낸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의혹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욕구는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하고 확인을 해보고 대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너 그거 알아? 그거 좀 다르더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랑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서로만 입속에서 하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또 수도사들 사이에서
이제 교회에 있는 조금 이제 지식인층 되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귀띔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에서 오역이 있다고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17년에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저기 잠시만 비텐베르크 성에 있는 거기에 이제 교회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잖아요.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니까 그게 왜 파급력이 있었고 왜 폭발력이 있었느냐? 아무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으면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엄청난 물밑 사람들의 그 욕구와 원문을 확인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의혹과 이런 말하고 싶은 충동과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95개조를 이렇게 해서 붙여서 게시를 해서 우리 이거 토론해보자, 이런 문제 가지고 토론해보자 붙였더니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이탈리아의 로마의 산피에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히에로니무스가 뭘 했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그걸 이제 번역을 하겠다고 한 것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지 않고 뿔이 나서 성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천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굴에 뿔이 나서 내려왔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말의 사람 미켈란젤로 역시도 그렇게 알고 조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히에로니무스는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걸까? 문제는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가 이제 한 가지 단어에 카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뿔이 나다, 빛이 나다, 카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 것들을 좀 이렇게 뒤로 밀려 놓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의미가 달라지고 어색한 번역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 충격은 천년 동안의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이틀의 믿음이 아닙니다. 1000년 넘는 전통입니다. 그런 1000년 넘는 전통이 정말 천동설로 믿었던 사람들이 지동설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충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틀릴 수가 없는 성경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100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진리의 말씀 불같아 성경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당연히 교회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교황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무호하다는 건 똑같이 필사를 한 사람도 아니고 필사를 한 것도 아니고 번역본도 아니고 최초의 원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초의 원전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생기고 의미가 변화되고
달라져 가니까 최초의 그 의미로, 최초의 그 뜻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없는 것을 막 새롭게 창출해내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런 개혁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생각,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원래의 진리의 말씀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개혁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도 이게 자기 번역이나 자기 해석을 절대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원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앙 지식으로만 살아도 사실은 신앙생활이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신앙 지식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됩니다. 내 신앙이 돼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신념의 신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백지장으로 매일 만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역사, 문화는 어땠나, 또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과 충돌을 하지 않는지 성령께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조명해 주시도록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나는 바꿀 수 있다. 나는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뒤집을 수 있다. 나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새로운 말씀을 보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던 대로 하는 거지. 저건 좀 너무 심하네. 이렇게. 내가 안 바뀌고 새롭게 들어오고 새롭게 전해지는 이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전해지는 들려오는 내가 듣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내가 알던 대로만, 내가 해오던 대로만 그렇게 해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다. 이게 오직 성경, 즉 문서에 쓰인 대로 보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문서에 쓰인 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태도의 신앙생활의 태도 가장 중요한 건 왜 신앙생활합니까?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 배웠고 말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있고 정말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아서 우리가 더 설교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리면 어쩌나, 또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또 혹시나 아니면 어쩌나, 그렇게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자신 없어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거기에 기꺼이 내가 엎드리고 인정하는 이렇게 깨어있고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좀 보니까 과학하는 태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가 알고 있던 이 과학적인 관찰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것이 확인이 되고 발견이 되면 있던 것들을 확 다 버립니다. 버리고 이게 맞으면 이걸로 갈아타는 겁니다. 가차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태도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다면, 이게 정말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의 원리가 이것이 맞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내가 확인이 되고 확신이 든다면 내가 알고 있었던 것, 옛 것은 내려놔야죠. 옛 것은. 어제 알고 있었던 것 다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 태도,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어리석은 우리의 고집과 또 체면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